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였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너머의 삶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고민이 되고, 정말 죽는 것과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애써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 한구석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좀 낙담이 되어지고 또 허무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의 삶에 아주 그냥 이렇게 지독하게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것이 죽음이라는 문제였어요. 어려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졌고 듣게 되어졌고 또 어린 나이에 죽음을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어떤 무거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기 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에게 사무치게 아주 그냥 가슴이 저리게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책도 보고 누구 얘기도 들어보고 학교 다닐 때는 뭐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군대에 있을 때는 그 군대에 있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절에 가서 유명한 절에 가가지고 주지 스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죽음과 삶,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철학적인 거죠. 그게 철학이 아닙니까? 시작되어지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세상 지식이나 종교나 모든 거에서 답변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답변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그것을 채워줄 만한 그러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내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그 공포가 사라져 버렸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더더욱 신뢰가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정말 진리를 아냐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아냐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안다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닫게 되어지고 신뢰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내 모든 거에 자유함을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어떻게 가지? 내 나이 후반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지?
이 미국에서 코로나 이 길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예수님만이 길이신 줄 믿습니다. 다면이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 됩니까?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를 때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게 우리는 믿을 때 자유케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그 고난주간이죠. 그 기간에 이제 있는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이 어떤 권위 갖고 문제를 했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꽁소리 못하고 이제 떠나갔어요. 그러다가 누가 또 모의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까? 헤롯 당원들. 예? 이 사람들 딱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니 부활이란다 좀 뭐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때 딱 알고 계신 분들은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그렇게 할 때, 그들도 물리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졌던 대제사장하고 이 제사장들 사이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또 주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들의 기득권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반대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대하여 부단히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사두개인들이 모세 율법 신명기 25장 말씀 가지고 이 계대개론 수혼에 대해서 즉 자기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형제가 죽었어요. 여기에 죽다라고 하는 거는 돌변사예요. 그냥 갑자기 죽었어. 그래갖고 그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좀 더 나가면 당시에 여자는 과부가 되어지면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지켜주기 위하여 그 다음 형제에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그 형제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둘째도 여기 지금 7명 얘기하잖아요. 근데 둘째도 그 형수나 또 뭐 형제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또 갑자기 자식들 낳기 전에 죽었어. 이렇게 죽어서 그 다음 형제가 여기 7형제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 여자도 자기 생명이 살다가 죽었어. 다 살다가 죽었어. 근데 결국에는 부활한다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첫째도 결혼했고 둘째도 결혼했고 이렇게 쭉 나갔는데 그러면 그때 부활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왜 사두개인은 이런 질문을 할까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는 두 지파가 있었어요. 크게 무슨 지파에? 바리새파하고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이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앙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또 외식적인 이런 모양새가 났죠. 종교적인 그런 모양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외형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사두개인의 등장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다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뭐 주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때 그때 그 제사장 사독하고 아히멜렉을 두 명을 제사장을 둬요. 제사장을 두은 그때 당시 나왔던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포로 시대로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 중심으로 지금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포로 교환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떤 기득권을 가져가지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을, 그것도 뭐 돈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결부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 즉 지금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냐면 로마 정부라든가 헤롯 왕가의 그 빌붙어 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어떤 영향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있어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부유한 이런 고위층 상류층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성전 안에서 어떤 이득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뭐 집행해 나갈 때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만 믿어. 문자적으로만 믿어.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으로 볼 때는 보수적이고 또 말씀대로 이어져 나가는 아주 진짜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 이외에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이런 개혁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아. 영적인 세계에 대해 믿지 않아. 사후의 세계에 대해 믿지 않아.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는 현실에 만족해하고 여기가 좋사오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지, 권력도 있지, 또 뭐 부도 있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막강하지, 뭐 이런 또 제사도 주관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오셔서 그들의 속이 지금 다 썩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외형적인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아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주님에게 와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정도. 형이 죽었고 그다음 둘째가, 그다음 셋째가, 넷째가 비록 죽었지만 그 형수를 둘째가 취함으로 인해서 형의 씨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죽었지만 죽지 않냐는 그 기업이 이어져 가는 이런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을 전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래. 잘 말씀하셨나이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어. 그리고 뭐 영생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영적인 것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두개인하고 대립될 때 부활이 있다, 뭐 없다 이거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둘이 싸움 시키는 바람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싸우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위기를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없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활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 이 계대결혼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잘못 이해했다.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라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반율법적이다라고
문제를 걸 수가 있고 또 맞다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돼서 답변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늘 그랬듯이 그 질문하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형식보다도 그들이 그거에 대해 잘못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Then he said, I am the God of your father 이래요. I am이라고 그래요. 현재형이에요. I was가 아니라 I am the God of your father. 또 뭐라 그래요?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인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이도 몇십 년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삭의 뭐 그분은 또 다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곧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그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차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지금은 그 뼈나 그 뼈 가루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나는 그들의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거 안 믿어지면 우리도 부활을 못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이삭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야곱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에 대해서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잘 정리를 해야 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부활.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또 어떤 관리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었어.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5층에서 아내가 죽어가지고 다들 이제 어떻게 엘리베이터도 관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를 엘리베이터하고 못 가니까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내려오다가 어떻게 턴하다가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깼어. 깨가지고 어머 여보 이렇게 찾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근데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또 그냥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관을 또 끌고 또 계단 내려가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조심하라고.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러면 그건 죽었다가 깨어난 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죽었다가 깨어난 걸 부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전혀 다른 거다. 아멘? 왜 다르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렇게 7째까지 다 죽었는데 마지막 때 부활되어지면은 그 여인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죽지도 않아.
아멘. 우리는 죽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죽어. 그죠?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죽어. 그래서 죽으면은 우리의 기업을 잇기 위하여 결혼해. 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아이를 낳아서 나의 가문을 이어가. 예? 그래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내 가문을 넓히고 내 가족을 넓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 이후에는 부활한 그 부활체로는 죽지를 않아. 죽지를 않으니까 결혼이 필요 있어 없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로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 상황에는 부활에는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어. 왜? 죽지를 않아. 자 보십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잖아요. 또 나는 내가 부활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 되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생명 자체야. 맞습니까? 하나님은 생명 자체야. 하나님은 사랑 자체야. 근데 우리는 사랑 자체일까 아닐까? 아니, 우리는 생명 자체일까 아닐까? 아니야. 생명은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사랑이 내 안에서 생기질 않아. 왜?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은 생명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아멘? 그 사람이 죽을 때 부활로 나타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 육신이 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주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예? 마지막 때 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생명의 부활이,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는데 뭐 여기가 뭐 화장실에 갔는데 뭐 다 다이아몬드고 금이고, 이거 속은 거짓말인 거지. 왜? 우리가 부활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그런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의 삶의 연속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목숨을 내걸고 막 내 의지와 내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 뭐 했대? 왜?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 받고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주신 나에게 주어준, 그러니까 뭔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 문지기만이라도 빗자루 쓰는 것만이라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상태로 내가 그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종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막 어떤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큰 데를 차지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한다. 뭔가를 한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근데 부활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갖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진정 자유함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생명이야, 생명. 하나님은 생명 자체야. 그 생명을 나눠주셨잖아요. 어떻게? 창조 때 줬잖아요. 너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가 떠났습니까?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생명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건 예수가 있다는 거고, 예수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이고, 빛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퍼 있을 수가 없지. 이 세상하고 다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거가 아마 그때 있을 거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부활체를 가지고 결혼도 없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죽지도 않아. 그런데 그 형태는 천사와 같아. 그게 부활의 자녀야. 천사와 같아. 영적인 존재야. 육적인 존재로서 배가 고프고 눈물도 그냥 맨날 그냥 막 웃고, 맨날 웃고, 와, 너무 기뻐. 너무 그러면 그건 정신병원이야. 그잖아요. 어떻게 어른분이 그래. 아니, 영혼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가 뭐 1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그러면 매일 예배만 드린다는데, 어떻게 가요, 거기를? 그럼 맨날 기뻐. 슬픔도 없어, 아픔도 없어, 고통도 없어. 거기에는 그런 거. 여기서 우리가 개념 잘 잡아야 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부활해서 가서 영생, 생명 되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환경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붙고 살아가는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다. 아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그 생명은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부활체로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생명은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감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부활하여 주여 앞에 가는 그 세계,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한 삶 가운데 뭐 시간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뭐 아픈 가운데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그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영원한 생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어도 못 믿으니까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39절에, 오늘 읽었던 39절이 아니라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자야. 벌써 몇 천 년 전에. 근데 살아있다는 게,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믿음의 눈으로 부활되어져 주님과 함께 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죽어 있으나 그 안에 뭐가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죽은 자나 산 자나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산 자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산 자로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아직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 자로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진데 그 삶을 살아갈진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삶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생명은 올바른 생명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소망 두지 말고 세상 가운데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고통 가운데 있고 불편한 몸이 있고 할지라도 그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부활되어질 때 우리의 영원한 삶, 그 삶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 너머의 삶, 이 죽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불편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고 죽음이 겁내하지 한다면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마귀가 평생 우리를 그걸로 공격했잖아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너 그러다 죽어, 너 죽어 이거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예? 죄가 우리 생명 대신에 들어왔어. 예? 우리가 생명이 있었잖아 처음에 아담과 하와당. 근데 그 생명 대신에 그 죄가 들어와 버렸어.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부활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생명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 근데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 같이 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통달한 사람처럼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만 더 큰 일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깨닫게 되어져서 죽음 너머의 삶, 그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유해야 돼.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부활을 소망함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 너머의 삶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지금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다면 정말 산자로서 즉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으며 순종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 불에 다 태워져 없어질 것에 하나님 끈끈한 정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묶여 살아가지 말고 부활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당당하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